11자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함께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네, 오늘 잠언 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 말이 우리를 묶는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담보, 보증, 이건 참 어떻게 보면 되게 뭐랄까요, 선행이라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상대방의 어떻게 절실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예를 들면 경제적인 상황이나 또 약속을 우리가 보증하거나 또 담보함으로써 상대방이 처한 그 어려운 현실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구해줄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좀 선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담보하며 타인을 위해 보증을 하면 그것이 뭐 선하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입의 약속으로 인해서 네 삶이 얽히고 잡힌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담보나 보증과 같은 어떤 예를 통해서 이 우리의 말에 이 힘, 우리를 이렇게 잡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얽히게 만들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우리의 입의 말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3절에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그렇게 이제 말로 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할 경우에 지금 네 입의 말 때문에 네가 얽혔으니까 마치 사냥꾼의 손에서 사로잡힌 그 노루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 잡힌 것 같이 그렇게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고 잡혔으니까 겸손하게 네 이웃에게 가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빠져나올 때까지 눈을 잠들게 하지 말고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담보나 보증과 같은 그런 상황에 국한해서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말의 힘, 마치 담보와 보증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우리를 사냥꾼의 손에 잡힌 노루같이 만들 수 있는 힘이 우리의 말에 있고, 또 그물 치는 자의 손에 잡힌 새처럼 우리의 말이 우리를 그렇게 스스로 잡는다라는 우리의 말의 힘을 우리에게 아주 어떻게 보면 생생한 이런 담보와 보증과 같은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말의 힘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하고, 이 말의 힘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지, 이것을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사냥꾼에 잡힌 노루 같은 신세가 되어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혀를 우리가 잘 다루는 거, 이 말의 힘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혀가 정말 모든 것을 불사를 수도 있고 또 모든 것을 세울 수 있는 힘이 이 새치 혀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잠언서는 특별히 우리의 말의 힘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근데 참 이게 어렵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이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 우리의 이 말의 힘을 기억하고 정말 이 말을, 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게으른 자여,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게 있는데,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을 사냥꾼의 노루처럼 또 그물 치는 자의 손에 사로잡힌 새처럼 만드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게으름, 우리가 좀 더 자자. 그럼 이게 참 자면 잘수록 이게 더 잠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졸자. 이런 마음, 좀 더. 이 마음이 결국 우리를 곤핍, 빈궁 속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이 그물이다라는 거죠. 그물. 이 게으른 마음. 그래서 이 개미를 통해서 배워라. 우리가 그렇게 미물로 여기는, 보잘것없는 미물로 여기는 그 개미. 그 개미는 자기에게 누군가 명령하는 어떤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스스로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부지런히 예비하며 추수하여 양식을 모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이 개미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모으라, 예비하라. 이게 참 지혜죠. 그래서 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 있자, 이와 같은 게으름으로 살지 말고 부지런히 예비하고 모아서 우리의 미래를 또 준비하는 이런 지혜를 개미로부터 배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이 우리의 삶을 빈곤과 곤핍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개미를 통해서 누가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아도 부지런히 우리가 우리의 몸을 치고 우리의 마음을 치고 우리의 생각을 쳐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예비하고 또 모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결국 우리의 이 미래에 갑작스럽게 불어닥칠 수 있는 빈곤과 곤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지혜다라는 겁니다. 12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이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부지런하게 모으고 예비를 해도 이 불량하고 악한 자가 돼버리면 그건 뭐 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먼지처럼 날아가고 연기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개미처럼 열심히 일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열심히 모으고 예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뺏어가시면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우리가 개미를 통해서 배우듯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일을 하고 부지런하게 사는 거 너무나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은 풍요로운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불량하고 악한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5절에 보면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아무리 모아놔도 아무리 예비를 해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아 하나님이 불량하고 악한 자다 판단을 내려버리시면 그의 인생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불량하고 악한 자인가? 구부러진 말을 하는 사람. 구부러진 말을 그냥 하는 것도 악하지만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녀요. 이게 참 악한 겁니다. 다니면서 구부러진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불량하고 악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 말을 구부러지게 한다라는 거죠.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이런 모습을 어디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지 아세요? 저는 이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 야구 선수에게 사인하죠. 야구 선수 사인합니다. 그게 연상이 돼요. 몰래. 이건 이게 스포츠 경기니까. 원래 스포츠 경기는 원래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속여야 이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우리가 거짓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건 정당한 게임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그런 게임의 일부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삶에서 눈짓을 하고 이렇게 발로 뜻을 보이고 사람의 눈을 피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이렇게 은밀한 사인, 마치 야구 경기에서 선수들끼리 은밀한 사인을 주고받으면서 경기를 하듯이 우리의 일상이 삶에서 내 편과 다른 편을 가르고 그래서 다른 편과 함께 섞여 사는 삶 속에서 내 편끼리 사인을 주고받고 발로 뜻을 보이면서 그러면서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님으로써 마음의 패역을 품고 악을 꾀하는 이런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불량하고 악한 자고요. 이런 사람의 삶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재앙을 경험하게 된다. 16절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특별히 미워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그렇죠?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지금 이 67가지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그래서 당장 재앙을 내려 멸망케 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불량하고 악한 자의 모습을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계시는데, 일단 눈과 혀와 손과 마음과 발, 이 5가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눈, 교만한 눈, 사람을 깔보는 눈, 이 눈으로 교만함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교만함은 모든 것으로 아주 세련되게 감출 수 있어도 이 눈을 감추기는 어려워요. 이 눈으로 나타납니다. 거짓된 혀, 그렇죠?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이 5가지가 결국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 증인은 자기가 진짜 들은 거, 자기가 진짜 본 거를 말해줘야 돼요. 법정에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이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이 되게 만드는 이런 거짓된 불의함을 하나님은 너무 미워하신다는 거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런 5가지 눈과 혀와 손과 마음과 발로 형제들 사이를 이렇게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불량하고 악한 자라고 말을 하시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오늘 이 잠언 참 지혜서죠. 지혜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로마서 12장을
지난주에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렸어요. 로마서 12장을 저도 그렇게까지 오래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 로마서 12장부터 이 로마서 마지막까지는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교리적, 신학적, 구약을 토대로 한, 특별히 구약을 토대로 한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 신학적 교리죠. 근데 이제 12장부터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분별하며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지침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말씀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이 삶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이 잠언서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만 치중해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묵상할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우리를 묶는다. 말의 힘을 기억하라. 그래서 나쁜 말 하지 말고 좋은 말 해라.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꾸 나쁜 말 하지 말고 좀 좋게 말하라. 사람 따지고 보면 다 좋은 점만 있겠습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근데 자꾸 나쁜 점만 보려고 하지 말고, 나쁜 말만 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말을 해라. 좋은 말. 좋게 좀 말하라. 사람을 좀 자꾸 좋게 보려고 노력해라. 이런 거죠. 왜 자꾸 나쁘게만 보려고 하고 나쁘게만 자꾸 말을 하려고 하냐. 나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부정적으로만 말하지 말고 자꾸 좋게 스스로에 대해서 말해라.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항상 어떻게 좋은 상황만 있겠어요. 나쁜 상황도 있죠. 그러나 자꾸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쁘게 말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좋게 말해라. 이게 단순한 그냥 뇌피셜 그런 게 아니라 이 말 안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우리를 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이 게으름은요, 이 몸의 상태보다도 이 마음의 상태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좀 더 자자. 이게 마음의 상태거든요. 좀 더 졸자. 이 마음의 상태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 게으른 마음, 이것이 우리를 결국 게으르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곰핍에 이르게 만든다. 불량하고 악한 자의 마음, 이런 것들을 오늘 잠언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눈과 혀와 손과 또 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더 많이 우리의 삶에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복음에 합당한 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냥 편하게 말을 하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그냥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우리도 모르게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그런 생각들, 마음들, 모습들, 그런 말들, 그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하게 행하고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은지 우리가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함들을, 우리의 생각들을 점검하고 이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복된 자녀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